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 우리 잘 섰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현장 살릴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그냥 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는 현장 살릴 행복한 전도자지 이 생각하시고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생각나네요. 우리 아들놈 어릴 때 목욕탕에서 야 뛰지 마라 미끄럽다 뛰지 마 가는데 가자마자 뛰다가 바로 탁 넘어졌어. 우리가 딱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미끄럽다 하는데도 뛰다가 바라락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이심을 현장 살려야 될 전도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체성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자정신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이 제자정신 이 말씀 가지고 랩넌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랩넌트들 중에 오늘 장학금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랩넌트들을 위해서 헌금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학업에 필요한 장학금도 주어지고 감사하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꼭 갚아라 이랬어. 10배로 갚아라 그랬어.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갚아.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축복받으면 돼. 갚아야지 이거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꼭 마음에 내가 아이고 저거 받았는데 갚아야지 꼭 그래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예, 부담 너무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있어요. 16살에 아주 꽃다운 나이에 기생이 됐어. 기생 뭔지 알죠? 술 따르고 하는 여자. 웃음 팔고 하는. 기생이 됐는데 이 여인이 한 사람을 만났어. 영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하룻밤에 너무 큰 이 첫사랑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고 명문가 집안이고 이러니까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헤어진 거예요. 근데 편지를 한 통 받았어. 이 편지를 써놓고 이 사람이 남자가 월북에 본 거예요. 북한으로 올라가봤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하면나 올까 이 남자를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도 하고 나중에는 큰 요정을 한 거예요. 요정 압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막 오고 하는 그런 요정. 어마어마한 요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서울에 이름난 요정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기다려도 해가 바뀌고 해도 안 와. 그래 결국은요 그 요정이 시가 얼마? 그때 당시에 1,000억 정도 되는 돈이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울의 중요한 위치에 그 요정을 그냥 그대로 절에다가 다 시주를 한 거예요. 참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 아프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는 돈을 어디에? 절에 시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절이 길상사라는 절이에요. 길상사. 그 오매불망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 여인이 그 남자를 꿈에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와. 그래가지고 결국은 법정스님이 쓴 무소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절에다가 시주를 한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냐? 아이고 1,000억 그거 아까봐라. 다들 그 공감이 되지 싶은데 그거 말고 이 여인이 뭘 기다렸다? 그 남자를 기다렸다. 뭐 때문에? 그 첫사랑을 잊지 못했어. 첫사랑. 여러분이 첫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데 대한 처음 그 은혜를 깨달았던 그 첫사랑, 그거 있냐 말이에요. 그거 우리 누구에게 다 있을 거예요.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중심, 그 결단, 그걸 우리는 초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전도자는 이 처음 복음 깨달았을 때 이 첫사랑,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순수했던 이 복음에 다른 동기, 다른 바람이 들어가면은 들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 한번 해봐라. 주식, 선물, 다단계. 복음 가지고 포럼하고 복음 가지고 참 사람 살리고 힘을 얻고 이러면 좋겠는데 은근슬쩍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이 붕 뜨는 거예요. 그 헛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만 하나님 주신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잘 되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그만 사기당한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의 권유 때문에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만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허다해요. 제가 볼 때는 죽고 못 산다고 둘이 막 성도들끼리 막 그렇게 막 좋아하다가 어느 날 보면 원수대가 있어. 왜? 목사도 몰래 저끼리 주고받고 뭐 돈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안 감락해 쌌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꾸만 딴 거에 관심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 순수했던 첫사랑 이걸 잃어버리니까 변질되고요. 그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았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리라 이래가지고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했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기 비슷하 해가지고 자기가 그 아버지 축복 다 받고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이방 풍습에 빠져가지고 한 20여 년 가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베델로 올라가자. 가정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뭡니까? 초심을 네가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랬어요.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첫 번째입니다. 항상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치 않습니다. 이 땅의 거는 다 변해요. 휴대폰 새로 바꿨어요? 2년 3년만 쓰면 느려져. 또 바꿔야 돼요. 예? 공장도 초기화해도 뒤처져요. 고래 만들어놔서 한 번에. 회사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새 차 뽑았어요? 한 10년만 타보십시오. 여기저기 고장납니다. 이제. 이 땅의 거는 다 그래요. 새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100년 못 갑니다. 그거. 이 땅의 거는 전부 다 유통기한 다 있어요. 어느 사이비가 우유를 갖다가 막 재놓고 막 냉장고에 넣지도 안 하고
먹어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 먹고 사람 하나 죽었잖아요. 경찰 조사 막 받고 이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땅의 거는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음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절대로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금이 변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금이 변했냐. 이 금이 변하는 일이 이스라엘에 임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랬어요. 왜 변할 수 없는데 이 복음이 변했다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자꾸만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지혜를 구했잖아요. 성도들의 어떤 이 송사가 오면은 내가 그걸 송사를 판결할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네가 군대도 구하지 않고 네가 뭐 세상 것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기에 네가 내게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네게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러시면서 네 앞에도 이런 사람이 없겠고 네 뒤에도 이런 사람이 없겠다. 왕중에 너 같은 자 없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응답받은 이후에 교만이 들어가서 변질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도 말씀했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요. 동산수풀에 숨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위치가 지금 거기가 아닌데 네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서 있어야 될 네가 지금 왜 사단의 말을 듣고 지금 거기에 있냐 이 말이죠. 네가 지금 지위를 잃어버리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의 신분을 놓친 네가 지금 거기에 서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잖아요.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아내도 4명이나 얻었어. 자식 12명이나 얻었어. 그런데 이 야곱이 세상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 날에 네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반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복음은요 반복이 아니에요. 반복으로 들으면 그건 오해하고 착각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복음을 강조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계속 복음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변치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맑은 물도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은 물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복음을요 한 달만 안 들어보십시오. 나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도 있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달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져 버리는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복음의 속으로 항상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훈련 속으로 집중 속으로 지속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랬어요. 복음이 나에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는 밥 먹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정월 대보름이라고 또 찰밥을 또 한 거 해주셔가지고 나물도 얼마나 맛있게 하셨는지 계속 그거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 복음은요. 복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복음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거울 앞에 서면요, 내 모습을 보잖아요. 아, 이거 뭐 묻었구나. 아, 뭐 잘못됐구나. 머리 헝클어졌구나. 복음 앞에 서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네. 날마다 복음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음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은 완전합니까? 복음은 나에게 충분해요? 복음은 나에게 모든 것 맞습니까? 항상 복음 앞에 나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빗나간 내 모습 보면서 날마다 복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나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 앞에 항상 나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제자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무리들에게는 그렇게 축제, 파티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제자 정신을 심으신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 정신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 정신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내실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말씀했어요. 왜냐? 막 오병이의 떡 먹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 삼자이라거든. 왜? 먹는 문제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3년간 나를 따라왔고 그렇다고 나를 제대로 따라온 줄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를 제대로 따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이랬어요.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전부 내가 알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의미가 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사람. 즉 갈라디아 2장 20절인 거죠.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내 고집, 내 기준, 내 생각, 내 체질 가지고 막 자기 주장 막 해대면서 주님 따른다? 그거는 이미 제자 아닌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내 거라 하지 않는 게 자기 부인인데,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진 걸 다 교회 앞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나눴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랬어. 거기서부터 나온 게 공산주의잖아. 똑같이 나눠 쓰는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똑같이 뭐 분배했었으니까 뭐 일 안 해도 되네. 이제 요래 되는 거죠. 공산주의 체제로 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농사 새가 빠지게 져도 우리 집에 창고에 이만큼 곡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다 나라 그거. 나는 배급받아 먹으니까. 땀 흘려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할 이유가 없어. 공산주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뭐죠? 시장 경제는 자기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그 소득에 대한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또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땅도 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자유를 주는 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 이래가지고 막 돈, 코로나 때부터 막 돈 나눠주니까 막 그거 보고 포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나눠주는데 사람들을 전부 거기에 매너리즘이라 그럽니까?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돈 25만 원 주면 그 다음에 50만 원 안 주나 그 다음 100만 원 안 주나 사람들이 기대가 그래 된다니까요. 자꾸 그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던 자 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더 주장 많이 하고 더 말 많고 더 복잡하고 더 시끄럽고 주님을 진정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처음 복음을 듣고 첫사랑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고백되잖아요. 하나님 나 의로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천하에 나는 죄인입니다. 다 그렇게 내가 죄인됨을 공감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된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보고 회개, 회심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 회심이라 그래요. 아 이제 주님이 부르신 길로 내가 가는 거다. 이렇게 돌이키는 걸 회개, 회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회심, 회개, 그리고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진다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회심이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앉아있고 몸은 중직자인데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그래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섬김받는 것에 대해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 싶고 또 어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 되시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어리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세 종로. 종 중에 노예 중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종.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걸 포기하고 나는 발 씻겨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세로 내려가는 사람이 섬김받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어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직접 꺾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꺾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복음의 생명을 걸어버린 평생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세계복음화의 큰 그릇으로 바울을 선택하셨죠.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랬어요.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 이랬어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예?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불같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고 시마다 죽고 분마다 죽고 초마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랬어. 10달 채우고 만삭돼서 태어나잖아요, 보통요. 일찍 태어난 사람 뭐라 그래요? 7삭동이, 8삭동이 그렇게 합니다. 너무 일찍 태어나 보면은 조금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바울이 꼭 그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배경도 좋고 로마 시민권자고 이런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어떻게 보면은 12사도 외에 맨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도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향해서 너 진짜 사도 맞냐? 이렇게 바울의 사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그걸 계속해서 변호합니다. 나는 진짜 사도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기적,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아 세우고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제자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면서 복음의 생을 걸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큰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말씀과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일맥상통.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곧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그래 고백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오직 복음 될 때 행복하죠. 주님 따를 때 내가 이 주님의 제자다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확인될 때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을 때 그것을 발견할 때 진짜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는 주의 종이 길을 갈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나 걸어갈 때마다 계속 행복했냐? 그건 아니에요. 발견될 때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세상 근심 염소 다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뭡니까? 복음운동, 전도팀 구성, 이를 위한 기도, 24기도, 25기도, 영혼의 기도. 이게 발견되고 찾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절대 제자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 그러면 계산 안 해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주사 놓는다. 내가 헌금 요래하면 뭐 얼마나 이익을 챙기고 어디 이익 챙기고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어떤 건데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어드리고 이 복음운동 위해서 우리는 생을 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거든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을 걸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이거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첫사랑, 초심을 잃지 말고 제자 정신으로 복음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변질했어요.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다가 중간에 변질되어 가는 사람 많아요. 많았어요. 변절자라 그러죠. 배교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저를 배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절대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제자의 길을, 제자 정신을 갖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제자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바울을 왜 다메섹에서 꺾었겠어요? 왜요?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바울을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을 이룰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 함께 복음운동할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산업에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의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자정신, 첫사랑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제자정신 가지고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복음 앞에 서는 제자정신 가진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현장 살릴 행복한 전도 제자로 하나님 날마다 이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모르는 자들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절개와 믿음을 갖고 갔는데 우리 또한 그보다 더한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죽기까지 생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은혜 앞에 나를 항상 세우며 제자 정신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